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8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8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이마에 기록하며 가슴에 새기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부터 7절까지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자기 친척 일가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저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지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륙 친척을 가슴 아파하며 말하는 것,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래요. 그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지금 고륙 친척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하면서 저들도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다. 조상들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안에는 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인데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예.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는데, 나의 형제, 그러니까 육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들이 조상들이 저의 것이다. 조상들이 없었으면 없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고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지금 고륙 친척들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 그 중에 유대인들, 돌아서야 될, 돌이켜야 될,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될 그들을 향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륙 친척이 저들이 돌아오기를, 오죽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로라고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내 가족의 구원이 우선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돌이켜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여자들이 울고 자녀들이 그 제자들이 울 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고 해요. 그만큼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예수 안 믿는데 물론 남도 구원시켜야죠. 그런데 가정의 나를 세우신 것은 가정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7절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씨에 대해서 했습니다. 씨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그 영이 그 영이 속건제로 들어질 때에 씨를 받으려 함이라 그래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예요. 그런데 복음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그죠?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이 속건제로 들어질 때에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납할 때에 호련히 변화될 말씀의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비밀. 비밀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래요. 그럼 맏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그 아들과 우리 영과의 연합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5절,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 맏아들의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한 거죠. 그래서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 여기 C로 다시 돌아오면 그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을 속건제로 드려질 때에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시는 것은 복음의 씨예요. 예. 말씀의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성령이시며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그래요. 이 마지막 나팔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요한복음 17장 8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간곡한 소원의 기도를 올리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여기 14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리스도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심어 주시는 거죠. 무엇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나팔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7절 본문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의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런데 이삭으로 난 자가 야곱이고 야곱이 유다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며 다윗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요.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복된 소식, 영생의 소식이죠. 성경의 복은 영생이시니까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셋이고 셋에게서 노아 나고 노아에게서 셈이고 셈에게서 쭉 이어서 아브라함이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에서 야곱이고 유다이고 거기서 솔로몬 또 솔로몬에게서 여로보암 여로보암에게서 쭉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이어서 예수가 나시죠. 요셉에게서. 그 은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그 육을 택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오심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육을 성전 삼으신 거죠. 사흘 만에 일으키신다는 거 사흘 바로예요. 바로 곧 십자가 지시고 숨지시는 순간에 곧 우편강도가 오늘 내게 나와 낙원에 자 우편강도라고 안 나옵니다. 강도가 한 강도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해요. 그 기도도 성령이 하시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로 돌아가면 오늘이고 내일로 앞서가도 오늘입니다. 그날에 닥치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이 영생이에요. 오늘이 구원이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7절의 은혜는 씨는 성경 66권을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지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들어갑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속건제로 드려질 때 그 영이 씨로 받으셨는데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끝에 보면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러면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받고 그리스도로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피에 빤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이고 신부인 거죠.
그 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9절의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래요.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의 은혜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삭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잠깐만 내려갔다 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1절의 은혜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겠죠.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고 택하고 너 괜찮다 이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같은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은혜는 굉장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셨던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예.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여기 11절의 은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뜻이 그죠? 리브가를 부르셨고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요. 에서의 행보를 보면 에서는 사냥하길 좋아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은 집안에서 있고 얌전하고 그 야곱이란 이름이 사기꾼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죠. 야곱은 참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형 보고 팔으라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취합니다. 표면으로 보이는 장자권도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이에요. 에세에게서 취한 것은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담이 셋에게서 노아에게서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12아들, 12족장, 12지파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서 그죠? 그 계열에서 다윗 깊이 들어가면 유다의 며느리에게서 그죠? 둘이 나고 쌍둥이가 나서 그 계열에서 다윗이 나고 그 은혜가 다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는 것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사고 또 형 대신 이삭에게 아주 변장을 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리브가 어머니가 다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손에 들려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다 받아요. 아비가 하는 축복을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삭도 나중에 깨달아요.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별미를 해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깨달아요. 부들부들 떨지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삭에게 축복하는데 너는 동생의 종이 될 것이며 그래요. 아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도 복이 되고 이 아들도 복이 되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됨을 봅니다. 조금 못 깨달았을지라도.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속아 넘어가면서 축복 기도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죠. 형에게 쫓겨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의 자손을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12아들이 12족장이 되고 12지파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통곡하는 것은 이렇게 조상이 저들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조상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셨는데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긍휼히 여기심이 곧 불쌍히 여기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요. 자기 의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심도 아니고 자기 의로 열심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륙 친척의 유대인을 향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안 놓을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은 마귀도 들어 쓰시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 나와서는 여전히 불만 불평을 끊이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 자기의 의에 의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긍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이웃 나라에게 혼이 나고 또 세우시고
그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일에 대해서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구약 시대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 잘림은 우연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마지막 제사장의 목이 잘리는 것은 구약이 끝났음을 말하죠. 선지자가 끝났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사역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시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죠.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짐승이고 사람이고 맞으면 죽는, 그 이후에 그런 우박은 없지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를 강팍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워내시기 위한 일들이에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말씀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누구보다 작다고 하시는 것은 저들은 그 영이 구원이죠. 근데 우리는 아들로 신부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저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그 일을 믿은 자들은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요.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더라 증거하였으니 그래요. 땅에서는 인생이 나그네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자기네들이 구약의 선진들이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일하신 비밀 그리스도를 보았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영을 복음의 씨로 받으실 때까지 멀리서 바라봤다고요. 우리의 본향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17,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그럼 하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은 높은 법이요, 완전한 법,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복음의 씨라고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이 나팔을 통해서 다 홀연히 변화한다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은 해분 하늘이고 아버지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곧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복음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다고요. 영원한 참 하나님이 영생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귀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보는 눈이 분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은혜도 충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말씀이 증거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아멘 정신없이 찬양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냥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12제자가 12보좌에 앉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참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루셔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일하시지요. 말씀 앞에 내 무릎을 쳐서 무릎을 꿇히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각종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되잖아요.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도 먹는 거고, 생명나무 과일도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 다 인류가 죄 아래로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는 생명과를 주셨으니, 그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것, 천국 열쇠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입고 가야죠. 오늘 분별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8절로 18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사 아담의 본질에서 부르시고 빼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시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생명의 복음 안으로, 영생의 복음 안으로 깊이 잠기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